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9번째 시간 또 성경 공부합니다. 거의 또 뒷부분 조금 남아있고 12주 기간 동안 저희가 긴 여정을 잘 또 해 나왔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쪽 저쪽 나오고 좀 정리가 안 될 만한 또 헷갈리는 성경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잘 정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이 잘 또 나누는 자도 잘 나누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도 저희 머릿속에서 중요한 흐름이 잘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구약을 10가지 시대로 이렇게 방들을 머릿속에 시대 흐름으로 10가지 시대를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흐름 안에서 11개 시대의 왕들도 북이스라엘이 그냥 왕들이 막 계속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막 혼란스럽게만 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아들이 이어가지고 뭐 왕조가 좀 이어지기도 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해가지고 왕조가 다윗 그 혈통이 아들이어가지고 끝까지 지켜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거든요. 다윗 왕조가 쭉 이어지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이어진 왕조가 뭐 2개, 4개, 4대 이렇게 소수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큰 흐름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나눠드렸던 그 이스라엘 왕 도표는 행동만 계속하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도표를 시험 막 사람들 물어보고 하니까 시험을 맞추려고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왕 시대 때 어떻게 하는 거 겹치는 것들 도표로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도표는 실제 입시 학원에서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 학원이 있어요. 돈 내고 다니는. 그 안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 자료는 어디서 났냐?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입수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저희 자료는 제가 만들었는데, 종이로 제가 지금 뒤에 있는 부분을 막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게 정리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활용하는 법, 사용하는 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분명히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거를 활용하는 법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 번 왕이 설명이 있는데 이게 옆으로 보면 바하사 설명인지 엘라 설명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한시에 확인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누가 얘기하는 건지. 이게 말꼬리로 이렇게 말풍선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네. 하나를 다 넣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PPT 원래 하시는 PPT 내용부터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종이 안 넘기셔도 되고, 네, 그냥. 네. 자, 슬라이드 이거 보이시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 이미 그냥 툭 건드리면 나오는 거. 제가 예시로 들은 거는 뭐 화장실 갈 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쭉쭉 나오실 거예요. 자, 그래 10가지 시대 구분으로 사사시대까지 하면 끝나요. 네, 첫 번째 5시대까지. 네, 창조시대, 족장가 시대까지 나올 건데 그 다음에 3번째 출애굽 광야시대에 뭐 바로 사사시대랑 뭐 이렇게 정복시대 나오시면 안 되고.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죠? 창조시대. 네, 좋습니다. 더 자신 있게 자 화면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족장시대. 족장시대 맞습니다. 족장시대. 다음에 출애굽 광야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시대. 정복시대. 정복시대. 하나 정복시대. 장복시대.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 시대 다음에 여호수아 하면 정복 시대 출애굽과 나오고 광야 시대. 이제 정복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 사사시대. 사사시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네, 아시겠죠? 이 다음에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단일왕국 시대. 네, 분열왕국 분열왕국 시대. 시대. 네, 포로시대. 포로기한 시대. 귀한 시대. 침묵 시대. 그렇죠, 그렇죠. 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창조시대. 시대. 그다음,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광야 광야 시대. 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 그렇죠. 할 때 가나안 정복 시대 하지만 그냥 정복 시대라고 하세요. 네, 네, 그냥 정복 시대. 네, 정복 시대라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 예, 단일왕국 시대. 단일왕국. 안내부 분열왕국, 예, 포로기야. 네네네. 포로기한 침묵시대. 지난주는 안 했잖아요. 아주 자신감 있게 빠른 속도로 한번 하실 분. 하실 분. 이따 이제 안 하셨던 분들 중에, 예. 박영무 이사 하셨었죠. 안 하셨던 분 중에 한번 하실 분. 해보세요, 한번. 자, 망설이지 말고 하세요. 우리, 그러면, 해보세요. 저랑 눈이 마주치신 분 해보세요. 소리, 제가 한번 건조해 볼게요. 송희경 집사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하면 바로 쿠폰 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여러분, 잇몸으로 같이 해주세요. 시작! 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네, 아이고, 잘 하시지 않았어요. 엄청 빨리 하셨잖아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박현희 집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너무 잘- 창조시대, 네. 족장시대, 네.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네,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네. 아, 우리 그 공부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라서 이게 금방 딱 한 번씩 체크해야 되지 않아요? 네. 너무 다 모범적으로 잘해주고 계십니다. 자, 네, 두 분한테는 이따가 예, 제가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북이스라엘 남자 나눠지기 전까지 오늘 앞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왕국 분열, 왜 왕국들이 분열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왕국이 분열됐는가? 자, 이 그림들은 이때까지 본 거예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과 광야 시대 때 하나님 모세에게 시내산 앞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 내 소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했죠. 여호수아도 이제 그 정복시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이 율법책을 내비 떠나지 말게 하며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았던 말씀 잘 지켜라. 자, 이렇게 잘 양육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죠. 네. 사사시대 때 약간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왕을 요구한 건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올바른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백성들을 올바른 방에 이끌어 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이후에 다윗을 엄청나게 연단을 시키고 나서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라를 또 다스려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손에 차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되라. 그러니까 너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때로는 해롱되고 나를 잘 쫓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너의 가문을 계속해서 그 왕위를 경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너는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 내가 그 약속을 네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회복시켜서 내가 끌고 갈게 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 앞에 저희가 이 10가지 시대 구분할 때 초창기에 이런 비슷한 약속 하신 사람 누구랑 약속하셨을까요?
네가 약속을 어겨도 내가 네 끝까지 다 책임지고 해줄게. 너는 잠자고 나서 횃불이 지나가요. 그 누구랑 언약하셨죠? 모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나서 막 두렵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요. 잠들고 동물을 딱 쪼개고 나서 하나님 횃불 혼자 지나가잖아요. 그 뜻은 아브라함 약속을 어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짊어지고 내가 이뤄내리라 하신 거죠. 똑같은 거예요. 다윗 너 때문에 너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고 이끌고 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의 자녀들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적용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한 기도가 나는 죽고 없어질 수 있지만 나의 자녀들에게 그 기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할 텐데 내가 믿음의 첫 때야. 그러면 막 나는 별로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양평동 교회는 엉도드 선교사로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양평동 교회에서 오랫동안 했던 그 기도의 열매들, 기도의 금줄기가 쭉 흐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멘. 흐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양평동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기도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됐다는 거죠. 언도는 선교사 그리고 양평동 교회 많은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이 했던 그 기도가 나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양평동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 기도 유업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들을 나도 그러면 내가 지금 성경을 한 번 더 읽고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자녀의 삶을 더욱더 붙잡으시고 책임지신다 라는 것들은 오늘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 통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 통독 한 번 더 하면 그 믿음이 자녀들한테 더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또 기도 중에 너에게 이런 약속, 내가 너의 자녀를 이렇게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네.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내 자녀 신앙은 내 자녀 신앙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거죠. 이어지고 영향을 미치고. 왜냐면 다윗 때문에 다윗의 자녀들 그 남유다 왕은 엄청 막 해롱되는 왕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셨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성경 공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가문들 쭉 이어서 몇십 대까지는 아니고 몇 대를 걸쳐가지고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말씀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것도 어떻게 해도 안 깨지는 거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의 기준은 다윗의 길이야. 다윗의 길. 다윗은 말씀을 순종하고 백성들을 하는 길을 인도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국기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국기가 하얀 천에 파란색 선이 두 개가 위아래로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별이 있는데 다윗의 별인 거죠. 네.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회복을 사모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국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왕국이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긴 하지만 분열됐잖아요. 어느 왕 때 분열이 됐죠? 솔로몬 왕. 솔로몬 아들 여로보암. 아, 잘하셨어요.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다 나왔어요. 어느 왕 때 분열됐냐? 솔로몬 때도 아니고
네. 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여러분 헷갈리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왕국 분열, 솔로몬 아들 때 분열됐지만 그 이후에 원인은 누가 제공했냐? 솔로몬. 솔로몬이 제공한 겁니다. 뭐냐면 다윗 때는 분열될 이유가 없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왕국 분열의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가 정리한 거냐? 제가 혼자 정리한 건 아니고 이 그 성경탐구 40일이라는 성경의 맥을 잡는 그 내용 중에 나오는 겁니다. 지파 공동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 지파죠. 네. 예루살렘 성이 유다 지파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왕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행정이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거기 항상 유다 지파가 있는 장소로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북쪽 끝이나 뭐 서쪽 끝이나 이런 데서는 항상 뭔가 변방 느낌 있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7년 반 동안 북쪽에 있는 그 지파들에서는 다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다윗이 7년 동안 유다 지파 그 땅에서 기다렸죠. 그러다 이제 왕이 됐죠. 그것들은 여러분 지난 시간 단일왕국 때 나왔고 성경에 이제 나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조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성경 통독을 여러분 쭉 해오고 계시는데 최근에 11개 상하를 읽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성경 통독하는 진도가 11개 상하 전이다 라고 하시면 잠깐 그것을 건너뛰어가지고 이번 주에 오늘 성경을 끝나고 읽을 때는 11개 상하를 읽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도표라든지 이 내용을 이렇게 큰 흐름을 안 잡고 통독하면 그 머릿속에 이렇게 흐름이 안 잡혔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남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하고 이 표를 펼쳐놓고 통독을 하시면 이제 정리가 좀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굽왕 바로 이때 솔로몬 때 애굽왕 바로 이름이 시삭입니다. 시삭. 애굽왕 시삭.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발음해 주세요. 시삭. 시삭. 네, 애굽왕 시삭이 시옷이 2번 들어가죠. 애굽왕 시삭이 정치적 공작을 합니다. 뭐냐면 솔로몬을 다양하게 경계를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국을 강하게 해주시니까 다윗 때보다도 왕국의 그 나라는 땅은 훨씬 더 넓어졌고 외교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 솔로몬을 다시던 시대에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였을 거예요. 그 시대 때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점점 이제 타락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잊어버리니까 양국이 약화됐죠. 근데 애굽왕 시작은 딱 보니까 어떻게든 이 솔로몬을 경계해야 자기가 이렇게 애굽이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경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솔로몬에게 서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한테 불러와서 솔로몬에게 피신한 사람들 자기가 길러주면서 나중에 솔로몬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양하게 그렇게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아들의 정치적 유숙함.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이제 내가 경고하고 갈라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셨는데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그냥 왕의 아들로서 자란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아들 르호보암이 미숙하게 행동을 하게 됐던 거죠. 솔로몬 왕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긍정적인 믿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던 지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에게 있던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부터 온 거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부터는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지혜로운 재판을 했죠. 그 유명한 그 여인 둘이 자신의 그 창기 둘이 아이를 죽었다고 해서 누가 내 아이냐 했을 때 그 유명한 재판.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이 개인적인 처세술로 바뀌어버립니다. 엄청난
나라가 번영했죠. 이 세상에 솔로몬의 후에도 솔로몬처럼 경제적으로 솔로몬 같은 부자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하는 제일 큰 부자가 누굽니까? 뭐 옛날에 뭐 록펠러, 뭐 지금은 그 H. 빌 게이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 솔로몬 한 끼 식사 금액이 지금으로 계산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나라가 번영했기 때문에 건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부정적으로 되면 백성들은 세금이 엄청난 부담되고 노동이 부담되는 거죠. 건축을 할 때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이 솔로몬 초창기에는 6개월 동안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가면 계속 해야 되니까 건축이 금방 안 끝나잖아요. 건설업에 하시는 분들 현장이 생겼다. 아파트 공사가 생겼다. 그럼 한 달이 아니라 2년 동안 주중에는 거기서 지내고 주말에 모시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는 주말에 못 와요. 6개월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백성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총 1년에 3개월만 일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결국 그렇지만 노동 부담이 있는 거죠. 외교술. 솔로몬은 외교적으로 얼마나 지혜롭게 했겠어요. 다 이렇게 택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그런데 이 외교술이 여기다 지어볼게요. 네. 외교술이 안 좋아지니까 우상숭배로 됩니다. 네. 솔로몬 보시면 세상의 방식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의지해서 사람의 동맹을 의지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의지해서. 이렇게. 동맹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외교술을 했는데, 다른 나라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혈연 관계. 그 나라랑 사돈을 맺어버리면, 완전 든든한 견고한 동맹이 되는 거죠. 확실한 거죠. 정략교를 합니다.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러면 1000명인 거잖아요. 1000명. 우리나라 의자왕, 삼천궁녀 이런 거 뭐 못지않은 거죠. 근데 이 여인들이 각 나라의 여인들이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의 모든 악한 신들을 아스타라, 밀곰, 금오스 여인들이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한테는 너무나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지키게 해주세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 가져오라. 그런데 제사를 드리게 산당을 지어주세요. 당시에 뭐 절을 지어달라, 상전을 지어달라 하는 거죠. 지어주다가 여러분 결국 솔로몬이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앞에 잠깐 다시 보면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이게 4개는 너입니다. 못합니다. 4개. 네. 4개 명령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다윗의 언약을 또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뺏으려뇨. 오직 내가 이 날을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네 왕조를 아까 얘기한 네 왕조를 다윗 때문에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대로 얘기하면 다윗이 아니었으면 솔로몬 때 그냥 포로로 잡혀갔어야 돼요. 다 끝나버렸어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경고를 이 정도로 끝내고 다윗 때문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아들에게도 다 빼앗아 가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11장에 아예 소제목이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와요.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오는데 3명이 나옵니다. 3명이 나오는데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애굽 왕비 다브네스 동생과 결혼하는데 이때 애굽 왕은 누구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발음 한번 했잖아요. 시삭. 네, 맞습니다. 애굽 왕 시삭.
시삭이 에돔사랑 하닷이 예, 이 군대 장관 요압이랑 전쟁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 나라가 이렇게 도망와요. 애굽 왕이 일로 오라고 자기 동생과 이 결혼하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힘을 기르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많은 지원해주면서 솔로몬을 공격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아들 르손입니다. 다윗이 또 다윗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하고 소바왕 하다데스를 죽일 때 그 아들 르손이 또 도망갈 때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또 애굽왕 시삭이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있어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원래 무슨 역할을 하는 신하였냐면 솔로몬이 여러 가지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할 때 건축 감독이었어요. 솔로몬의 부하였어요. 신하. 정말 일을 잘했겠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딱 기름 부어가지고 이 옷을 찢으라고 12조각 찢으라고 하면서 10조각을 너한테 주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솔로몬을 듣고 나서 얘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가죠. 그러면 솔로몬에서 여러분 도망갔어요. 누구에게 도망갔을까요? 애국. 애국왕 시삭은 잘 됐다고 해서 들어올 잘 보여줘 잘 먹여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애국왕 시삭은 이 여로보암을 계속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은 애국왕 시삭의 품에서 지금 피난해서 힘을 기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12지파 장군들이 왕이 되자마자 등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해가 너무 큽니다. 건축에 대한 세금과 건축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걸 조금 더 줄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거를 혼자 금방 판단할 수 없잖아요. 솔로몬 왕 됐을 초기에 내가 왕들의 그 백성들을 제대로 판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죠. 솔로몬의 르호보암도 어리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이 다스렸던 그 연륜이 많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자랐던 젊은 신하들도 있었죠. 솔로몬이 연륜이 많은 신하들 먼저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백성도 요구를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볍게 해주고 그런데 자기랑 자랐던 어린 신하들 경험이 없는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해서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시다 나는 정과의 채찍으로 너를 징치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백성들이 볼 때는 르호보암은 그냥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였어요. 그런데 뭘 믿고 이게 지금 왕이라는 그 권위만 내세우고 그리고 지금 상황을 파악을 못한 거죠. 하나님이 이미 나라를 찢어주려고 하셨고 솔로몬의 적들이 엄청 많은데 전혀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라는 것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바로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왕들의 방식으로 이렇게 어설프게 하려고 합니다. 안 되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듣고 여로보암은 이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잘 듣고 있다가 바로 애굽왕 시삭이 보냅니다. 때가 됐다 가라. 여로보암이 딱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왔다. 오른쪽 그림에 보세요. 백성들이 우르르 나가잖아요. 돌아왔다면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를 청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된 거죠.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그만큼 솔로몬이 번영하고 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불만이 많았던 거죠. 유다 지파 빼고는 다 르호보암 밑에 있다가는 세금이 더 많아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다 돌아가게 됐던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엄청나게 순식간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르호보암은 또 무서우니까 막 숨습니다.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거죠. 어느 왕 때 쪼개졌다고요? 솔로몬 이후 솔로몬 솔로몬 아들 왕 이름 뭐요? 르호보암. 르호보암. 예, 르호보암이라고. 예.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 왕은 솔로몬의 부하 누구요? 여로보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북쪽은 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분명히 정리하고 헷갈렸던 걸 하나 정리할게요. 네.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북쪽은 르호보암 때, 남쪽은 잠깐만 헷갈렸습니다. 아뇨. 죄송합니다. 네, 저도 헷갈렸죠. 네, 남쪽은 리얼이에요. 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 그때 북쪽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근데 분열됐잖아요. 이때부터 이름을 부를 때 북쪽이 10지파가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은 이스라엘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북이스라엘. 표현해요, 성경에. 예, 북이스라엘. 남쪽은 한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남유다라고 남유다. 합니다. 네, 남유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남쪽이랑 북이 나눠졌는데 왜 남유다라고 계속 할까? 남유다. 네.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네. 안 헷갈리셨어요? 표정을. 아예 생각 안 했죠. 저는 헷갈렸어요. 예. 그런 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게 분명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표현하실 때 두 나라가 나눠졌을 때는 북자를 빼고 그냥 이스라엘이라 하면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유다라 얘기하면 남유다라 얘기하는 거죠. 네.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우고. 그래서 성경책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보면, 네. 성경으로 보면, 네. 화면 공유가 끝났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상하 다윗 때 끝나죠. 네, 열왕기상하 때 솔로몬이 있잖아요. 네, 열왕기상 12장에 열왕기상 12장에 왕국이 분열됩니다. 남쪽에 남유다 왕국 분열될 때 남쪽에 왕 이름 뭐라고요? 르호보암. 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여로보암. 네, 여로보암. 네. 이렇게 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해 버립니다. 멸망. 남쪽은 바벨론. 바벨론. 오늘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까지 오늘 다룰 겁니다.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불의한 왕국의 여로보암. 왜 여로보암의 길이냐? 잠깐 볼게요. 잠깐만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사람의 머릿속에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잖아요. 쫙 갈라지면서 다 대부분 다 북이스라엘 가버립니다. 10지파가 가버려요. 남유다는 한 지파가 딱 남습니다. 네. 지금 기억하시죠? 제가 북이스라엘 왕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남유다 왕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요거를 이제 분명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많이 헷갈려요. 많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 안 헷갈리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죠. 네. 분명히. 그래서 확실하게 기억하시려면 한쪽만 외우면 돼요. 북은 여로보암.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아주 유치하지만 이런 거는 할 때 기억에 강한 걸로 강해야 돼요. 북은 여로보암. 왜냐면 옛날에 드라마 중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드라마 여로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여로. 기억하시죠? 여로. 네. 제가 그 시대에 살았던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여로. 박현미 집사님 여로라는 드라마 모르시죠? 왜? 모르시죠? 네. 맞아요. 박현희 집사님 아세요? 몰라요. 그렇죠. 네. 아시면 안 돼요. 그 여로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래서 여로라는 드라마 그렇게 나쁜 분들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화해했지만 그래서 여로보암 나쁜 왕이거든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언약을 제시했어요. 처음에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이야기했어요.
너도 내가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서 너한테 주니까 너도 다윗같이 행하면 다윗에게 행한 그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의 집안도 아닌데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너도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너의 가문을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지켜줄게. 그 놀라운 다윗의 그 약속을 너한테 줬다라는 거죠. 엄청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을 지킬 법한데 얘도 사울처럼 준비하고 연단되는 기간이 없으니까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대부분 다 자기를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1년에 3번 제사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는 이 나라 경계를 넘어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돌아갔다가 안 들어올 수 있고 엄청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나를 죽일 수 있겠다. 엄청 불안합니다. 그래서 못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돌아갈 필요가 없이 북쪽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야지. 자기 생각으로 그냥 얘기합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다 만들고 하나는 단에다 만듭니다. 예, 베델을 만들고 하나는 북쪽 끝, 남쪽 끝. 자기 이렇게 북이스라엘 나라를 봤을 때 북쪽 끝, 남쪽 끝에 만들어 놓고 너네가 제사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가서 예배드리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에 올린 신이다.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산당을 만들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냥 가나안의 이방 나라처럼 삼아버린 거죠. 이게 8월 15일 날 그냥 예배 드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상관없습니다. 뭐 광복절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정해버린 거예요. 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얼마나 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얘가 또 왜 이러나, 사사시대도 아니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제일 안 좋은 그 상황으로 펼쳐집니다. 여로보암이 사울처럼 보세요. 사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사울처럼.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는 두려워서 백성들이 못 가게 자기 나라 인간적으로 지키려고 했지만 그 방법이 너무 악한 방법을 해버렸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이걸 볼 때 남유다는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갔는가,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심. 북이스라엘은 악한 나라인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났는가 안 벗어났는가 그게 기준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살펴볼 때 그냥 하나 막 이렇게 막 어쩌다 이거 보면서 다다다다 설명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요. 네. 이거 보면서 여로보암 나다 바사 엘라 시므리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뭐 엘리야 설명하겠죠? 뭐 정리가 안 되세요.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볼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가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왕조가 있어요. 오므리 왕조라는 게 있어요.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므리 왕조가 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PPT 잠깐 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제 요 그림을 잠깐만 비디오를 가상 배경을 없애야 돼. 안 없어지네. 네, 일단 이거를 제가 지금 파일로 띄워드릴게요. 근데 그러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왕조가 있어요.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요. 네, 남유다는.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조에서 여로보암 나답 아들 딱 이때 끝납니다. 바하사가 모반해서 바하사 엘라 바하사 왕조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므리 왕조가 있어요. 이게 4명이 이어져요. 제일 악한 왕조. 아합 들어보셨죠? 네, 오므리 왕조 이렇게. 그 다음에 예후 왕조가 있습니다.
요거를 중심으로 이제 그걸 볼 거예요. 제가 이걸 빼고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왕표 있잖아요. 네. 그거를 펼쳐 주세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요거 내가 지금 이 지도를 이스라엘 왕표를 펼쳐 놓으시고 일단은 이거 반 접어도 돼요. 반 접어서 로범 여로범 나오는 보시면 표시하세요. 그리고 형광펜 들으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북이스라엘 지금 중심을 할 거예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조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 요거 표시.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 네. 여로보암 왕조가 있어요. 표시를 이렇게 하세요. 형광펜. 여로보암이랑 나답까지 이렇게 표시하세요. 형광펜 쫙 표시하세요. 표시 못한 분 표시하세요. 네. 그리고 표시하셨죠? 네. 그리고 지금 표시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사진 띄워놨어요. 나중에 해야 돼요. 근데 표를 보시면서 이따 화면을 보세요. 여로보암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죠. 여로보암의 설명은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거를 좀 얇게 만들까. 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나답. 여로보암 아들이 나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어져요. 네. 여보시기 악하죠? 네. 죽습니다. 얘는 또 악하게 해가지고 누가 죽냐? 네. 바하사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바하사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표시하실 때, 표시하죠. 바하사 엘라 이렇게 표시했어요. 바하사 엘라. 바하사 엘라까지. 바하사 왕조도 목사님 죄송한데 저 잠깐 나갔다 들어올게요. 자꾸 끊겨서요. 네, 그렇게 하세요. 예. 와이파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세요. 예. 여러 번 나다 표시하셨죠. 표시하셨고, 네. 그 다음에 바하사 엘라가 한 왕조입니다. 예. 바하사는 여기 이렇게 바하사는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라에 대한 설명 1번은 뭐게요? 엘라의 설명이 1번, 2번 있어요. 엘라에 대한 설명은 뭐입니까? 1번은 뭡니까? 오므리 왕. 네? 그르사의 국내 대신 맞습니다. 색깔이 똑같잖아요. 예. 말꼬리를 봤을 때 엘라 이 말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이 표가 이렇게 됩니다. 엘라가 이 옆에 이게 아니에요. 엘라는 여기입니다. 여기. 드레사 국내 대신 색깔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은 색깔. 네. 시므리가 하여튼 시므리는 7일 동안만 왕이 됩니다. 7일 동안. 그리고 백성이 오므리를 추대하면서 시므리는 거의 이제 왕궁에 불을 놓고 거의 이제 거기서 스스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하사 엘라 이렇게 하고 됐습니다. 강강 목사님. 이게 지금 여로보암 왕조가 있고 바하사 왕조가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왕조, 아주 중요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 요거를 표시하셔야 돼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가 여호람까지 4대가 펼쳐집니다. 4대가 오므리 왕조.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이렇게 표시하고, 오므리는 백성이 오므리를 세웁니다. 근데 오므리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오므리 아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네.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랑 여호람 2명이에요. 형 동생으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 여러분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에요.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냐가 중요합니다.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죠? 아랫딸 이세벨.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시돈 왕 시돈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이랑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바알 숭배하는 그냥 그 딸, 핵심적인 딸이랑 결혼한 거예요. 이때부터 아합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명해서 아합 왕 때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 네, 어디 나왔냐면 요 표에 여기 있죠. 여기 네, 엘리야. 네. 보이시죠? 예. 네. 엘리야 또 엘리사도 있죠. 엘리사. 네. 선지자가 이렇게 있어요. 예. 이 왕대 시대 선지자가 누구냐? 여기에 표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남유다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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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 유명한 선지자가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악하게 갔지만 그래도 너희가 돌이키라고 그래도 계속해서 회복하지 않겠냐 해서 이 위대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거죠. 예.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여로보암의 길로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악하게 나가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나라도 기회를 계속 주셨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그 장면이 펼쳐져요. 요거 내용 나중에 PPT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를 이렇게 표시하시죠. 오므리 왕조. 예. 북이스라엘 제일 유명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예. 제일 악한. 북이스라엘 여러분 다 잊어먹으셔도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하면 오므리 아들 아합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오늘 수업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이게 오므리 왕조입니다. 네. 오므리 왕조가 뭐야? 그러시면 안 돼요. 오므리 왕조. 네. 오므리 왕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므리 왕조가 너무 악하니까 엘리야 제자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해서 왕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예후라는 사람을 하면 택해서 네가 이 오므리 왕조를 싹 정리해라. 그리고 개혁을 일으켜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네 예후 왕조 4대를 내가 보장해 줄게. 라고 하나님 예후를 세우십니다. 예후가 엄청나게 북이스라엘이랑 상상도 못하게 개혁을 해냅니다. 예후 왕조. 예후 왕조는 스가랴까지. 네. 예후 요아스 요람 이 스가랴까지 표시하셔야 돼요. 예후를 이어서 예후 아들 4대가입니다. 스가랴까지 예후 왕조를 박스에 막 하세요. 이거 깨끗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박스 막 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건 너무 지저분하죠. 이렇게까지는 하시지 말고 저는 지워지니까 예후 왕조. 그러면 여기서 보는 법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있죠.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설명 어디 있어요? 요 옆에 있죠. 여기 이렇게 색깔 비슷한 거. 네. 네.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성경 통독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가랴까지 예후 왕조 이렇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네 왕조를 구분해서 표시를 해놓으셔야 정리가 됩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PPT로 보시면 돼요. 부가야, 베가, 호세야 이렇게 악하게 행하면서 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선한 왕 8명 있어요. 선한 왕 8명. 볼게요. 제가 이거 핸드폰으로 표시할게요. 아사를 이렇게 형광펜으로 아사 표시하세요. 아사. 그럼 여호사밧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사 여호사밧. 됐죠? 그 밑으로 내려가세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는 좋은 왕이 많습니다. 남유다 이쪽에는 요아스도 표시하고 아마샤도 표시하고 아사랴, 우시야 같은 말입니다. 요담 표시 4명 다 표시하세요. 하셨죠? 네. 거의 다 하셨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아하스는 어떻게 선한 왕일까요? 아닐까요? 아하스. 선한 왕. 선한 왕이야. 아닌데.
이거 여러분 읽어보시죠. 아하스에 대한 설명 어디 있어요? 옆에. 아하스 설명 1번 읽어보세요. 아하스에 대한 설명 1번. 여호와 여호와 보시기에 보시기에 정직. 현장 아니죠. 여러분 아하스 1번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아하스에 대한 하고 설명은 이거예요. 이거. 산당과 산 위에 나무 아래서 제사하고 여기 PPT 보세요. 정직했다. 이거 화면 잠깐 봐주세요. 제가 이거 보는 법을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예. 색깔. 다시. 아하스에 대한 설명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건 히스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하스는 말꼬리 풍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똑같은 색깔. 요거예요, 요거. 이해하셨죠? 아, 네.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박스에 한 칸에 다 넣다 보면 예정처럼 숨어서 들어가 있네. 그렇죠. 예. 이게 생각 많이 해서 적은 거예요. 똑같은 색깔을 말꼬리 이렇게 넣어서. 그냥 옆으로 표시하다 보면 이게 히스기에 대한 설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하스는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 악한 왕. 네, 악함. 설명이 돼 있어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위대한 왕 히스기야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잠깐 제가 이따 언급할 거예요. 히스기야 여보시기 정직행하고 산당 제상 다 깨뜨립니다. 성전 정화하고 막 유월절도 지키고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어요. 다윗과 같은 거의 다윗과 같이 다 지킨 왕이에요. 엄청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남유다 왕 이렇게 여기서 딱 한 명이에요. 여기서 선한 왕은 딱 한 명이에요. 누굴까요? 이 옆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디? 요시야 여기 있죠. 정직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네. 정직하였더라. 네, 예. 요시야 딱 한 명입니다. 예. 나머지는 다 이제 해롱해롱 거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시는 법 아시겠죠? 네. 예. 요시야가 개혁을 하는데 요시야 이어서 왕이 여호아스가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돼요. 여호야긴이 돼요. 시드기야가 돼요. 근데 요시야 아들이 여호아스는 맞아요. 근데 여호아스 아들이 여호야김일까요? 아니요. 아닌데. 아니죠. 네. 아니죠. 그거에 대한 아니요. 설명이 여기 있어요. 여기. 예. 여기. 네. 네. 요 표는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거예요. 헷갈리기 때문에. 둘째, 셋째 이거. 이름도 엘리야김인데 애고방 바로가 막 이렇게 이름 바꿔버리고 이렇게 돼요. 예. 둘째가 먼저 왕이 되고 첫째가 다시 되고 셋째가 이렇게 됩니다. 그 여호야긴은 여호야긴은 엘리야김의 아들이에요. 예. 요시야의 자녀들 이 왕들 관계는 이렇게 정리 안 하면 정리가 안 돼요. 네. 요것들 기억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표는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성경 통독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표를 한 번씩 보면서 성경 통독하시면 돼요. 이분 성경 통독하고 이 표를 보면 정리가 쫙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 신대원 시험을 볼 때 맞추라고 보는 문제가 있고 변별력 때문에 어렵게 내는 문제가 있어요. 틀리려고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남유다 왕 아사가 다스리던 시기에 북이스라엘 왕은 몇 명이 다스렸는가? 그거 어떻게 맞추겠어요? 지금 이렇게 표로 안 하면 못 맞춰요. 네. 7명입니다. 여로보암부터 아합까지 아사 다스리는 시기에 다 걸쳐 있어요. 네. 아사가 그만큼 길게 다스렸다는 거죠. 네. 이스라엘 왕 7명. 이 문제에 나왔었어요. 요거를 맞추려다 보니까 이 표를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요거를
이 표를 보시면 르호보암이랑 여로보암이랑 북이스라엘 이렇게 전쟁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전쟁했다 나오잖아요. 네. 네. 전쟁했죠. 네. 전쟁했어요. 네. 전쟁했고 여호사밧 왕 때는 북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했습니까? 어땠어요? 아니, 안 하고 동맹 맞았어요. 동맹을 맺었어요. 네. 어느 정도냐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누구랑 결혼시키냐면 아합의 딸과 결혼시켜 버립니다. 아달리아. 아달리아. 네. 이게 남유다 왕들 보면 엄마가 누구냐가 중요하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왕들의 신앙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엄청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법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러면 요거는 공유를 중지를 하고, 네. 다시 우리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됐어요. 자, 이스라엘 왕조, 예후 왕조 보이시죠? PPT에. 네. 네. 그래서 예후 왕조, 네. 북이스라엘 계속 악한 길을 가는데 여로보암 왕조가 있고, 여러분 이거 뭐 이렇게 이 왕들 표를 이제 보시면 여로보암 왕조가 여러분의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네.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 나답이 되어 있어요. 바하사 왕조는 바하사 엘라입니다. 시브니는 모반했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여러분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오므리 아합, 네, 아시아 요라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예후 왕조가 있어요. 예후 왕조. 예후 왕조, 예후가 하나님께 심판한 거죠. 이세벨을 죽입니다. 여호와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예후왕 이후에 4대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왕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잠깐 내용들, 아합 왕 때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그렇잖아요? 네. 나일같이 행하면 하겠다는데 한데 얘가 금송아지 세웁니다. 금송아지 세우고 이건 했던 거고 북이스라엘. 네. 자기도 범죄하고 백성도 범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길을 행합니다. 예. 여로보암 왕조가 딱 있죠. 그 다음에 바하사, 엘라 다 끝납니다. 시므리 7일차 하나 끝나고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천도합니다. 사마리아 천도. 여러분 이스라엘 왕표에 오므리 3번에 사마리아 천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 네. 수도를 옮긴 거예요. 네. 사마리아를 옮깁니다. 네. 그 다음에 악한 아합이 등장합니다. 예. 아합은 어떻게 하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여로보암 뭐 별로 죄도 안 지었는데 하면서 이세벨의 아내를 삼으니까 이건 뭐 나라 자체가 나라 국가가 바뀐 것처럼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어떤 건지 제가 설명드렸었죠. 네. 엄청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나라가 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엘리야를 이때 북이스라엘은 선지자 학교들이 있었어요. 신학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경고를 하고 이제 뭐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바알이 누가 참신인지, 그러니까 그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서 이제 회복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이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살에서 대결 이전에 이제 전초전 같은 대결들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남편이 선지자 생도였어요. 근데 죽고 나서 막막한 거죠. 나는 뭐 이제 뭐 죽을 거라고 한다. 엘리야가 가서 복을 주려고 이제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얘기하고 나서 사르밧 과부는 이제 먹게 되고, 그리고 기름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계속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다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날 길들을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알 아세라를 섬기지 않냐면 너희는 굶어 죽을 거야. 이런 메시지들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한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생명까지도 숨이 끊어졌는데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갈멜산에 다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도 다 와라. 그래서 정말 누가 참 신인지 보여보자. 증명해내라. 라고 하면서 나는 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너희도 기도해라. 너희 850명 함께 기도해라. 너희 신이 참 신이면 이 소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너희 신이 불 내리게 할 거다. 너희 먼저 해라. 너희 먼저 해서 불이 내리면 그럼 나는 죽임 당할 거다. 너희 먼저 해. 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지금 말하면 구슬했겠죠. 근데도 아무 기미도 없어요. 엘리야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들이 신에 했었을 때 불이 내리는 일들, 그런 이적들이 있었겠죠. 사단이 그런 일들을 보여줬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막으신 거죠. 그들이 막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오만 난리를 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나는 내가 쌓은 그 번제단 또랑을 파고 물을 가득 부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불을 내려주소서. 라고 하니까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만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아는 거죠.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니까 차단하라. 라고 해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기도하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어요. 무릎 사이에. 무릎 꿇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따가 끝나고 해보세요. 안 돼요. 까딱 잘못하다 목 디스크 걸립니다. 첫 번째는 왜 안 되냐? 배가 나와서 안 되고 유연성이 안 돼서 안 되고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안 되는 거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좋은 자세는 무슨 자세인지 아세요? 무릎 꿇고 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저도 장신대 기도탑에서 기도할 때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무릎 딱 바닥에 닿는 위치 있잖아요. 무릎이 바닥에 닿는 위치에 털이 다 잘려나가가지고 거기에 털이 없더라고요. 거기만 파였었어요. 낙타 무릎처럼.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구나. 근데 무릎 신대원 졸업하고 무릎 안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다시 거기 털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다시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새벽에 말씀 끝나면 의자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릎 이렇게 대고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정말 이렇게 마음에 간절하게 나오는 제일 좋은 자세라는 걸 알기 때문에 2층에서 무릎 꿇고 여름 같은 데는 기도를 해요. 근데 단점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람들 다 가고 없잖아요. 음악 들리고. 얼마나 하나님 임재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푸하고. 그러다 보면 무릎 꿇다가 무릎을 쫙 펴요. 장의자에. 그럼 또 엎드려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30분이 지나 있어요. 1시간이 지나 있기도 하고. 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분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쟁함 없이 일어나곤 하는데 어쨌든 엘리야는 이 무릎 꿇고 얼굴 사이에 묻고 기도를 하면서 지금 구름이 보이냐 손바닥 맞는 것도 보이냐 하면서 비가 다시 내리게 되는 이적을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 통로가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탁 나와가지고 탁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로 사용을 받고 나서 그 반면에 끝나고 나서 계속 충만하면 좋은데 우리 마음은 정서적인 것은 허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러고 내렸는데 악한 이세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으면 좋은데 나의 선지자들이 죽인 하면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세벨의 뒤에는 두려움의 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탁 대적 못하고 이 엘리야가 전쟁 이후에 그 약간 느슨해진 그 틈에
정서적인 또 번아웃, 뭐 지쳐버린 그 사이에 이 두려움이 확 들어버린 거죠. 네. 여러분, 이 악한 그 정말 이렇게 여인 뒤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한국 드라마 중에 옛날에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선덕여왕의 대적자 미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네. 그 드라마에 보면 미실이라는 사람이 이세벨 같은 사람이에요. 그 두려움의 영으로 사람들을 막 조종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그 공격에 마음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낙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로든다면서 엘리야 표정 보세요. 지금 엘리야 표정. 여러분 엘리야 눈이 어때요 지금? 예. 학교 안 가는 날 아들들 눈 같지 않습니까? 예. 일어나라 했는데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여호와의 넉넉한 지금 내 생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의지가 다 풀어버린 거죠. 풀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 상황까지는 아시고 유래해 주십니다. 먹을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죠. 누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죠? 까마귀 통해 가지고 먹을 거, 물과 먹을 거 계속 채워 주시면서 회복할 것을 하나님이 지쳐 있을 때 채워 주시는 거죠. 저희가 뭐 여름 수련회나 뭐 이럴 때 뭐 교사로서 봉사하거나 어디 수련회나 선교나 이런 거 갔다 오고 나서 막 봉사할 때는 기쁜데 끝나고 나면 똑같이 충만하면 좋은데 집에 돌아오나 할 때 마음이 막 허전할 때가 있잖아요. 네.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너무 충만한데 집에 오면 다른 가족들은 전혀 그렇지 않는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쉬고 회복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다시 말을 걸어놓죠. 회복한 이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지쳐있을 때 빨리 일어나라 하지 않아요. 회복한 이후에 엘리야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있냐? 엘리야 지금 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죠. 나에 대한 상황은 잘못 판단하기. 하나님 저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1대 850을 싸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아직 남아있다. 네 혼자가 아니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일어나라. 크고 강한 지진, 불,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네. 세미한 소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쭉 얘기합니다. 오직 나만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라는 사람한테 기름 부어라. 그가 너의 사역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 여러분 그 왕들 도표 보시면 엘리야랑 엘리사가 사역 시기가 겹치는 시기가 있나요? 그때 왕이 누구죠? 엘리야랑 엘리사 사역 시기가 겹치는 시기. 아시아. 왕 아시아죠. 아시아. 예, 아시아. 잘 보고 계세요. 표를 잘 보고 계시죠. 네.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겹치는 시기에 아시아가 있습니다. 네. 이때쯤 되면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너무 좋은 거예요. 포도도 잘 열리고 이 땅을 너무 갖고 싶은 거죠. 근데 나봇은 우리 선조들이 줬던 땅인데 팔 수 없습니다. 이세벨이 괜찮다고 내가 그 땅을 당신에게 가져다 드리리다 하면서 두 증인법 신명기에 2명이 증인이 있으면 그것을 1명의 증인으로 삼지 말 것이고 2명의 증인으로 증인을 삼을 것이다. 이세벨이 또 그 말씀을 해가지고 2-3명의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을 죽입니다. 억울한 죽음. 그 땅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 이세벨에게 공격합니다. 내가 재앙을 내게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에게도 이제 저주하시면서 개들이 너를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 집을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 그만 놔두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후를. 네. 예후 왕조. 그래서 예후 왕조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엘리야가 이제 승천합니다.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성경에 누구 있을까요? 에녹, 엘리야. 네. 2명이죠, 2명. 죽지 않고. 예수님도 승천했죠. 근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엘리야가 지금 뭐 말 병거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불말, 엘리야가 뭐 타고 승천하죠? 불말, 아닙니다. 말. 성경 읽어보시면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야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엘리야는 회오리바람 타고 승천합니다. 아, 예,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타고 승천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잘못된 찬송가가 있어요. 예, 찬송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고, 엘리사는 당신이 그냥 가실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감을 2배로 나에게 부어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네가 너무 어려운 거 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자기가 입을 넓게 열리고 구한 만큼 또 그렇게 부어주세요. 엘리야의 기적이 있고 엘리사의 기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학조 전사님이 꼭 2배를 맞추려고 개수를 맞추려고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요렇게 이제 예후 왕조가 일어납니다. 예후 왕조. 시간이 이제 15분밖에 안 합니다. 예후 왕조, 예후가 엄청나게 개혁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엘리사가 기름 부어가지고 이제 딱 예후를 세워서 예후가 초반에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히 보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개혁을 일으킵니다. 아합의 집을 멸하고 바알 숭배자 멸하고 신당을 다 헐어버립니다. 네. 근데 예후는 율법을 막 지키고 그런 것까지 못해요. 그냥 차단까지만 합니다. 올바른 길을 따르는 것까지는 안 돼요. 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주변 나라들이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아스, 여호라밤, 스가랴, 살룸, 스가랴까지 예후 왕조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살룸이 등장합니다. 네. 문하임이 등장하고, 이 북이스라엘 부가히야 왕 때, 이때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제국입니다. 영국 박물관에 가면 전 세계 제국들이 역사 순서로 되어 있는데 아수르 왕국이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 전 세계 인류 역사의 제국이라 부르는 나라의 첫 번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이전의 나라는 제국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수르 1차 침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침공, 베가 왕 때 2차 침공을 하고 3차 때 침공을 해서 왕도dom을 삶아가고 하다가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BC 722년에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근데 아수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시는 도구로 쓰시는데 너무 이렇게 교만하죠. 그거가 악합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지배한 나라들은 역사에서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정책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 남자들은 다 죽이기도 하고 여자만 남겨놓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남자들 데리고 와서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혈통을 흩뜨려버리고 문화를 없애버리는 거죠. 악한 정책. 그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아수르 멸망당하면서. 여로보암 왕이 악한 길로 가다가 끝까지 악한 길로 가는데 중간에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계속 악한 일을 선택하다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를 볼게요. 남유다는 지금 히스기야 왕만 보는데 나중에 다시 우리가 도표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남유다야? 남유다는 중요한 기준이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다윗 언약. 다윗 왕위를 지켜주신 약속하신 겁니다. 이거를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조는 4왕조밖에 안 돼요. 그리고 4대를 이어간 왕조는 2왕조밖에 안 된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조 어느 왕조라 그랬죠? 오므리 왕조? 그렇죠. 오므리 왕조. 네. 오므리 왕조 기억하셔야 했습니다.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왕조가 무슨 왕조? 예후 왕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왕조가 계속 이어져요. 아들 계속 이어집니다.
예. 보시면 르호보암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아주 유약한 왕이에요. 네. 나라가 멸망했던 르호보암 이어서 아들이 아비암 이어집니다. 그 아사가 다스린 거죠. 네. 아사 엄청나게 많아. 아사 왕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 왕은 몇 명이 지나갔다고요? 7명. 7명. 와우. 기억하시는군요. 네. 북이스라엘 1대부터 5대까지 다 아사왕. 아사왕이 그러니까 41년 동안 통치를 한 거죠. 남유다의 첫 번째 선한 왕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이렇게 지나가게 아사왕은 여호 보시기에 선한 일, 악한 일, 좋은 일을 행합니다. 여기 이 도표 잠깐 보시면 도표 보시면 아사왕의 모친의 이름이 뭐죠? 1번에 있어요. 마가. 아가. 이 모친이 아사라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왕의 어머니는 태우입니다. 태후의 위를 폐위시켜버려요. 네. 어머니라도 딱 잘라버리고 예, 바른 길로 나아가는 거죠. 아사왕이 그렇게 이 단호하게 선한 길들을 나갑니다. 아사왕을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데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 여호사밧 왕 때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엄청 번영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전쟁합니까? 동맹합니까? 동맹하죠. 동맹의 증거가 뭐냐면 여호사밧 왕은 아들 여호람을 누구랑 결혼시키죠? 야. 아합의 딸 아달랴 결혼시켜버립니다. 네. 그 동맹이 되고 엄청나게 동맹을 한 거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같이 막 다른 사람 전쟁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호사밧 이 도표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모압 암몬 마온산을 물리침 역대하 20장에 자 여기서 다시 이걸 봐야 되겠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없애버렸는데 있어요. 잠깐만요. 오늘 보면서 보시면 왕래 보이시죠? 네. 네, 보세요. 여호사밧 왕 때, 네. 잠깐만, 얇게 됐어요. 네. 여호사밧 왕 때 여기 보이세요? 여기 너무 얇네. 네. 네. 여기, 네. 요 글씨 지금 요거는 글씨가 똑바로 섰죠. 네. 네. 근데 여기는 글씨가 약간 옆으로 누웠잖아요. 네. 글씨가 옆으로 누운 건 뭐냐면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 음. 여호사밧 왕에 대한 설명 중에 역대상하는 옆으로 이탈릭체로 옆으로 누운 글씨예요. 네. 구분하려고. 네. 열왕기 상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해가지고 남유다 왕들만 정리한 거예요. 네. 북이스라엘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준으로 남유다 왕국 기준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긍정적인 것만 나와요.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한 이야기 역대상하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긍정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압 암몬산을 물리치는 건데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어떻게 나오냐면 모압 암몬산에 막 전쟁이 쳐들어오는 거죠. 이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 이 전쟁에 속했다 얘기하면서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어떻게 명령하냐면 찬양대를 전쟁하러 나가는데 보통 이 당시 전쟁은 제일 먼저 마병이 나가요. 마병이 나가고 그 다음에 활 쏘는 공수가 따라 나가고 그 이후에 칼과 방패 든 사람이 싸우거든요. 근데 제일 앞에 찬양대가 성가대가 제일 앞에 나가요. 제사장과 네. 성가대 지휘자와 목회자와 찬양대가 제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의롭고 선하시다. 그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상대방 모압 암몬 그 나라들을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역대하 20장에 나와요.
전쟁을 벌였을 때. 네. 찬양이 이 전쟁에 얼마나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이거를 뭐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4장에 그냥 부적처럼 갖고 나간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행했던 거죠.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아주 유명한 장면이 찬양대를 먼저 문장 앞에 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선한 왕이죠. 그런데 동맹을 하고 솔로몬처럼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동맹하면서 아달랴를 아들을 아달랴랑 결혼시킵니다. 여기서 아주 남유다 왕조에 아주 큰 위기가 닥쳐요. 네. 이세벨처럼 아합의 딸 아달랴 엄마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지 이세벨. 네. 엄마가 이세벨인 딸이 어떻겠어요? 딸은 엄마 닮잖아요. 얼마나 악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누구랑 결혼시키냐가 엄청 우리 집안에 중요한 거죠. 네. 왜냐면 그 여인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손들어 주세요. 아들이 어려도 상관없어요. 내 아들이 있는데 결혼 안 했다 손들어 주세요. 네. 손들어 주세요. 누구랑 결혼시키냐 너무 중요합니다. 네. 네. 아무리 예뻐 보이고 뭐 집에 좋아 보여도 안 돼요. 아달랴 이세벨 같은 사람을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기도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여러분 어떤 펼쳐지냐면 아달랴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요람이 결혼합니다. 아하시아는 그럼 아하시아 엄마는 누구야? 아달랴잖아요. 예? 이 아달랴 계속 살아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엄마가 아달랴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왕이 전쟁할 때 병문안 갔다가 무기토에서 죽습니다. 예후한테 죽임 당해요. 이 예후가 이 오므리 왕조 다 죽이잖아요. 그럴 때 아하시아가 가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 집안이잖아요. 위로하러 갔다가 죽습니다. 그랬을 때 죽었잖아요. 이 아달랴 예? 여호람 부인 아달랴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여호람의 왕의 자손을 다 죽입니다. 이 다윗의 집안 아들들을 아달랴가 다 죽이는 거죠. 예. 아달랴 엄마가 누구라고요? 이세벨. 예. 이 다 죽입니다. 다윗의 그 집안이 엄청나게 다 사단이 다 죽이려고 했었을 거야 아마. 근데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는 그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딱 하나를 안고 도망가요. 우리나라 그 동양의 막 사극이나 나올 때 보면 뭐 죽이려는데 막 그 하녀가 아들 안고 막 도망가잖아. 근데 우리 사극에 보면 꼭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아이가 발을 접지려거나 막 절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눈이 멀었더라 이렇게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막 반항하면서 와 막 나가 그러면 이제 그 유머가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면서 이제 쫙 과거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요아스를 숨깁니다. 그러 다음에 여호야다가 때가 돼서 반역을 하면서 아달랴를 죽입니다. 아달랴를 죽이고 여호야다 개혁을 하고 여호야다가 영적으로 양육하면서 요아스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라는 거죠. 7세 득극하는데 성전을 수리하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달랴 때 여러분 그 여호사밧 왕이 잘 나갈 때 아들 결혼 잘못 시켜가지고 집안이 망할 뻔했어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또 이렇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요아스 때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쭉 있다가 히스기야.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이야기는 여기 보세요. 여기 요렇게 열왕기하 요거 중요하면 열왕기하 요거 제가 정리한 거 요사 이렇게 이사야에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사랴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라고 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이사야 네. 어디 있냐?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이사야. 여기 이사야 나와 있죠? 네.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운요아히 왕 시대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너 죽겠다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해시계가 15도 뒤로 머무는 것이 증거이다. 네가 15년 더 살 것이다. 얘기했던 선지자가 누구요?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네. 우리가 그냥 읽었던 이야기가 이사야 선지자라는 거죠. 이사야. 네. 여러분 히스기야가 너 병들어서 죽겠다 얘기했어요. 예. 근데 히스기야가 막 살려달라고 더 살라고 막 얘기했어요. 더 삽니다. 더 살려주시죠. 네. 근데 살았어요. 더 살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아들이 누굽니까? 나스. 므낫세죠. 네.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중에 제일 악한 왕이에요. 제일 악한 왕. 여보시기에 악하고 산다. 바알과 아세라 목사 아합처럼 막 악하게 행할.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네. 우상 숭배 끝판왕 므낫세. 네. 이때 므낫세 때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완전히 꺾입니다. 네. 이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냐?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됐을 때 15년 사이에 생명이 연장된 15년 사이에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이게 뭘 말하냐? 이건 제가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가야 돼요. 예. 괜히 더 살겠다 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쳤어요. 네, 여러분.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자. 하나님 못 간다고 하다라고 이렇게 이런 노래 부르시지 말고, 예? 저 세상에서 부르거든 못 간다고 저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 부르신다 생각하시면 준비하시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사명을 다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왜 이러지? 라고 했을 때 그때 태어났더라고요. 시기가. 근데 남유다가 엄청 악한 이 영적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요시야 때 다시 한번 여명이 일어나요. 하나님 보시기 정직하고 하나님 다시 찾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때 율법책을 발견해요. 요시야 옷을 찢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면서 네, 이게 율법의 순종을 따르게 하고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악하고 지금 끝났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부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우리만 잘 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이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동 교회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웃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요시야 같은 시기에.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야 아들이어가지고 여호야 김긴 시디기야 1차 2차 3차 이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상황을 예레미야와 함께 살펴볼 겁니다. 네. 여호야 김긴 시디기야 남유다 멸망할 때 선지자 누구 있습니까? 누구요? 여기 있죠?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있죠? 여기 다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 표를 보시면 돼요. 특별히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면 성경 통독하시는데 지금 사무엘 상하 11개 상하를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그냥 건너뛰시고 11개 상하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마쳤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북이스라엘은 왕조를 정리를 하면 여러분 왕조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제일 기억해야 될 왕조가 누구라고요? 오므리 왕조. 네, 오므리 왕조. 왕조. 제가 아직 잠깐만 안 한 게 하나가 있네.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오늘은 중요한 거 하나를 해야 돼요. 네.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 남유다 왕이 있죠. 여러분 남유다 왕들 우리 조선시대 왕들은 외우잖아요. 한 1대부터 5대까지는 다 외우죠. 태정태세 문단세까지는 하시잖아요. 예. 네. 태종대왕까지는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슬기가 얘기하고 여러분 남유다 왕들 있잖아요. 남유다 왕들 순서를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외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큰 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남유다 왕을 저는 이렇게 외웠었어요. 빨간색 글씨만 빨간색 글씨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 녹화되고 있으니까 제가 해볼게요. 저 혼자 할게요. 이거 따라 부르시면 안 돼요. 네. 음을 익히지 않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이거 잠깐만 뭐 해야 되겠다. 예. 르오아비 아사 요사밧 여호람 아시 아달 요아스 이렇게 한 번 더 여기까지 할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랑 똑같아요. 르호아비 아사 요사밧 여호람 아시 아달 요아스 음이 높아져요. 아마우시 요담 아히스기 므나세 아몬 요시 여호는 반복돼요. 요시 여호 시드기 이렇게 아, 아시겠죠? 네. 네네. 제가 녹화된 거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하시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그러면 대박입니다. 네. 나는 남유다 왕들 순서를 외웁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근데 노래만 하면 몇 번 하면 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그 유튜브 돌아가면서 보세요. 르오아비아사 요사밧 요람 아시 아달 요아스까지 하고 음이 높아져요. 아마우시 요담 아히스기 이제 마무리예요. 므나세 아몬 요시 여호 시드기까지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이 유튜브 틀어놓고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 시작할 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중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 저희가 하여튼 너무 유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를 잘 하셨다고 하면 어떤 열망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구약 개관 끝나고 나서 열왕기 상하만 왕들 공부를 따로 또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게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왜냐면 구약 개관은 통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면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도전해주세요 라고 하면 신약 개관 이후에 뭐 모세오경반 역사서반 이렇게 사복음서반 복음서반 그러니까 그 서신서반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 시대를 다 자세하게 살피지 못했지만 큰 흐름에 대해서 정리하였고 열왕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통독할 때 비교하면서 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정리하며 나아갈 때 계속해서 통독할 때마다 쌓여지고 정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송희경 집사님이랑 박현희 집사님, 예, 두 분이죠. 박현희 집사님, 네, 제가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루아비아사 요서 외우시면 다음 주에 딱 도전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